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다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고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고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대천에서 있었을 것이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라의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질병들과 모든 우리를 괴롭힌 고통들로부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채찍질을 하셨을 때 채찍 끝에 붙은 날카로운 금속 그 조각에 예수님의 살점이 막 뜯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온몸 피 범벅이 됐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들 먼저 이런 끔찍한 고문을 당한 그렇게 가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아서 이렇게 죽이는데 채찍질이 얼마나 심한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는 사람들도 부지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찍이 끝났으면은 이제는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서 가는 것도 진짜 힘든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몽둥이로 주님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을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그냥 이렇게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반죽음이 될 만큼 예수님은 파김치가 되고 정말로 지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시도한 사람이나 흉악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특히나 로마인들에겐 아무리 극악무도한 이렇게 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형벌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중범죄자들의 사이에 끼셔서 십자가의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아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당하셨던 그 십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자비와 긍휼이 강같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른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온전히 벗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경장에 도착하셨는데 그곳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곳이 그 지명을 가진 곳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고 이렇게 골고다를 또 이렇게 영어 이름은 갈보리라고 해요. 칼바리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골고다는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종착점과 같습니다. 인생의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결국에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으로 우리 인생과 그렇게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때론 멋있게 보이는 인생,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 부유해 보이고 뭔가가 진짜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죠. 인싸 같은 인사이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그냥 그렇게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정말 외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보리로 가셔서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고 거기에 죽으시는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새로운 생명의 장을 열기 위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인생의 죽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산소막이 되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지 않다면 공자나 석가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모든 죄와 모든 힘듦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홀로 오롯이 짊어지시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에 오르간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강도고 살인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를 없으셔요. 그러나 외관상으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저주받은 모습으로 지금 달려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요. 저거를 빨리 그냥 옷을 벗겨가지고 저희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달아놔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된. 아유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냥 한 달이 났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계획대로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천한 목수에 불과한 존재. 그런데 지가 뭐라고 그냥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그냥 그 눈에 가시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생각할 때 십자가 처형도 이것도 가볍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못 박히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걸로 이렇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를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달리실 줄 알았는데 죄명을 이렇게 쓰는 그렇게 머릿말에 머리 쪽에. 그런데 뭐라고 썼습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직접 썼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당시 죄수들이 이렇게 그 죄명을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이 예수님의 팻말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왕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죄명이에요. 너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신이죠. 여기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고 정말로 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에 처해졌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냥 이렇게 왕이 아니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시라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달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랍니다. 이 죄패를 본 대제사장들 여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유대인의 왕일 수가 없는 나사렛 예수가 왕임을 자처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죽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빌라도가 쓴 팻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 되심을 빌라도가 직접 써서 걸었다는 건 뭡니까? 총독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히브리를 읽는데 히브리와 원어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아람어를 말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로마 말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쓰던 라틴어라는 그렇게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또 이렇게 국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초대 이렇게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성경 라틴어 성경으로 이거를 쓰고 미사를 지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당 가면 라틴어로 뭐라 하는데 이게 도무지 알아들 수가 있어야죠. 아직까지 일부러 이렇게 라틴어를 쓰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성당에는. 그런데 또 이 라틴어뿐만 아니라 한 가지는 또 뭡니까? 바로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이 당시에 세계 그 공용어가 바로 오늘은 영어지만 이 라틴 그렇게 어느 그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공용어로 이 당시에도 여전히 쓰였던 게 바로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헬라어로 이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와 헬라어와 이것도 이제 헬라어는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가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그 아람어로 이 세 가지를 써가지고 붙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분임을 확증한 거예요. 이게 그냥 히브리어로만 써 있다면은 그냥 히브리인만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 헬라어로 쓰고 그 당시에 정말로 모든 이렇게 통치권을 가진 라틴어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온 세계, 온 만방의 열방의 구세주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인정한 그런 꼴이 됩니다. 지금 빌라도는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이게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그냥 이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빌라도한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주십시오. 무슨 유대인의 왕입니까? 바꿔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반응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해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한 칼에 그냥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자기는 지금 그 법관으로서의 그 양심을 저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신거리가 쓴 거 이것 하나조차도 이렇게 저들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않나. 이거는 할 수 없다는. 나는 절대로 내가 이렇게 마땅히 쓸 걸 썼다. 이거예요. 이렇게 소신 있게 빌라도가 이렇게 또 주장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두고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구세자가 되심을 이 빌라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뤘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루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이렇게 뚝심 있게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그냥 이렇게 통해서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 이것을 선포할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보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환장할 만한 난리 부르스 될 만한 이런 상황을 아우 진짜 이거 어떡해. 그들은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나 결국엔 그들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예수님을 인정하기 원치 않고 인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팻말을 통해서 보지만 주님의 때가 이르면은 온 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직접 그들이 자기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니 때로는 우리 부모 형제가 우리를 이렇게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왜 교회를 다니냐 왜 예수를 다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가족과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나고 그의 옷을 칠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똥으로 짠 것이라. 이 십자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 보자 피가 말라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이 군인들이 한 행동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그냥 이렇게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옷을 취어서 이렇게 네 깃에 나눴다. 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악하고 얼마나 정말로 이기적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깃씩 얻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들은 죄수를 잡아서 십자가에서 처형할 때 이 네 명의 군인이 한 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하게 했는데 이 사형수 유품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4명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거예요. 한 개씩 이렇게 나눴다. 이 표현은 뭡니까? 얼핏 보면 그냥 4조각으로 나눴다 이게 아니라 한 조각씩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15장 24절 말씀은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여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천으로 된 허리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두걸이나 수건을 씁니다. 그리고 발에는 샌들을 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가 남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 통으로 된 속옷입니다. 이게 하나가 남는 거예요. 누구는 샌들, 누구는 허리띠, 누구는 두건, 누구는 이렇게 겉옷. 근데 이 속옷은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든지 이렇게 뭐 하나 빼기라든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속옷을 또 이제 가진 사람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밑에서 시시덕거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물건을 뺏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사형수가 할지라도 이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연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는데 군인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 따위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뭡니까? 자기의 손으로 움켜쥐는 것. 이게 그는 유일한 관심사가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알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고 하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말씀 그 성경 응했다는 게 바로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이제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삶의 그 인생사,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내가 이렇게 주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모든 것들이 우리네 인생사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말씀 안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까지도 이 모욕과 수치의 순간까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오늘도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시절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선지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몸에 있는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계셔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세 여인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 군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자기들의 분기시되는 걸 이렇게 알지 못하고 지들끼리 제비뽑기에 그냥 이렇게 환장하고 앉아있지만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달리어 돌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혼자 스스로 정말로 다 이렇게 이 모든 이렇게 구원의 그 임무를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마리아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모습을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그 부모의 심정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뼈가 다 드러나고 그냥 팔목과 발목에, 그러면서 피를 절절절 흘리고 온몸은 너덜너덜하고 머리엔 가시관을 쓰고 빨가벗겨 서져. 그래서 이렇게 또 숙취를 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그 처참한 모습, 마리아는 그걸 보고 있어요. 어머니로서는 이게 참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마음고생과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이 어머니로서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처절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피눈물을 흘리고, 어제 센터를 갔는데 한 어르신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라.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아들이 살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암병에 걸려서 의사는 그냥 정말로 이제는 사망 사형 선고를 내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를 꽉 붙잡고 눈물 콧물 뻥뻥이 내요. 그 어머니의 그 모습,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애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애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먼저 데려가시니? 나는 쓸데없이 오래 살고 그냥 왜 내 아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니? 해될 게 기도밖에 없어. 그러나 어르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드님을 구원하시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자체가 내 맘대로 살다가, 내 인생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돼서야 비로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그 아들 그 위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아버지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온몸 뼈 마디가 뒤틀리고 정말로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헐떡헐떡거립니다. 그러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큰아들. 그러나 마리아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우리 주님의 정말로 대속하신 구원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밑에서 그냥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의 집에서 장못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낳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 어머니가 모르지 않아. 그러나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젠 내가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 녀석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큰아들은 이제는 가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정말로 예수님도 이 십계명에도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정말로 순종하시고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그 안위를 걱정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러면서 그 아들을, 새로운 아들을 그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에게 올라 우리 어머니가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 이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를 그때부터 모시고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 거처에서 또는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는 요한이 에베소에 그렇게 자기의 거처에서 평생을 마리아와 함께했다는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전설이 있어요. 예수님 끝까지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셨고 말씀 안에서 고난당하셨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끝까지 자식된 도리를 다 하셨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정말 마음에 걸렸던 것이 마리아 어머니. 물론 자기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어머니가 친어머니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쓰셨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마음 쓰고 계시고 오늘도 애쓰고 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예수님. 유다의 종교인들과 정말로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교란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오늘 언도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유품을 그냥 가지려고 제목복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이들의 소망 되시고 이들의 참된 분깃이 되신다는 그 사실,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들이 몰라서 그래요. 알았다면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말없이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가슴이 미어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남기셨던 일생의 마지막 유언, 이것을 일생에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유언으로 받들고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또 이 영원한 분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과 우리의 평생이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진정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빌라도는 3개국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열방의 왕이고 온 세상을 위한 정말로 지존자가 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감기가 왔어요.
어저께는 그냥 이렇게 갑자기 오한이 들고 해외 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오히려 그냥 이렇게 몸이 힐링이 돼야 되는데 몸이 병들었어. 그러면서 그냥 이게 달달달 떨면서 이게 입을 덮고도 뭐라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목은 그렇게 가고 이렇게 기침할 때마다 가슴을 이렇게 너무 아프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고난당하시고 나의 이런 연약함들을 하나하나씩 다 쳐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 사실 또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압박하고 억누를 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은 다 그냥 아웃이 되고 주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치유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우울증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까지도 하나하나씩 쳐내시고 담당하신 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모욕과 수침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언제 어디서나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과 같이 찬양하다가 나무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이 찬양하고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끊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와 삶의 모든 수고와 무거워진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의 속박은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로,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속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억압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육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